여러분, 가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저의 경우 보면 우리 아들이 저처럼 비슷한 행동을 해요. 아니면 비슷한 장난을 하거나 그러면 제 아내가 넌 어떻게 아빠랑 똑같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하는 말이 부전자전이잖아요. 저도 아빠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받아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 보면 혹은 가족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쩜 너는 꼭 안 좋은 것만 닮니?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모가 자식을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이런 죄의식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후회하는 일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은 어떻게 너는 네 형 반절만 닮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네 언니 아니면 네 동생 반절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너도 이제 내 나이가 되어봐 어른이 되어봐 그러면 왜 그런지 알 거야. 내 나이가 되면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는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넌 나를 닮지 마 이런 말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삶 인생도 때론 나를 닮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고 무엇이 당당하기에 여러분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기에 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기에 여러분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 27장, 26장에 우리가 와 있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때문에 잡히게 되고 천부장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고 또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 번의 그 변명과 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두었고 잡아두었고 이제 그 다음 총독이 된 베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 출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이 아그리빠가 지금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앞에 재판장에 서 있을 때 그동안에는 총독 한 사람하고 유대인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재판장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혼자가 있고 나머지는 총독, 왕, 그 다음에 왕의 누이 그리고 여러 천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 천부장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딱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잡혀 있는 몸이고 그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부장,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잡혀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충 둘러대서
아니면은 대충 타협을 해서 풀려나올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 어쩌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죄수로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소위 말하는 이 꼬장꼬장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살지 않고 현재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현재 삶이 더 의미 있고 현재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업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6장 29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삶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행복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거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이후로의 삶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길 원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 예루살렘에서 그 인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신문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떠했는지를 그 스스로 자세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에 다른 22장이나 혹은 9장이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에 대한 그런 변명이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거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5절에 보면 엄한 그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따라서 자랐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가 성장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마을에 살기 때문에 시골 마을 안에는 이 사소한 일들이 잘 퍼져 나가요. 어릴 때 보면 할머니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야, 너네 집 딸은 소를 사서 아버지 줬더라. 이런 말을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직 어리고 아직 돈을 벌 만한 나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너네 집 딸은 뭐 소를 사서 아빠 줬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지만 어릴 때 저희 그 형제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아버지 일을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저 집 아이들은 부모님 일을 참 많이 잘 도와줘. 혹은 저 집 애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집 애들은 교회를 다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좁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쉽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문이 이미 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믿기 전에 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온갖 일,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절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는 뭐 성도들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찬성 투표도 하기도 하고
또 11절에 보면은 회당 가운데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과격한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그 삶의 목적, 이유가, 가치가 바뀐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17절 보면 사도 바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는 눈을 뜨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대한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무리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셨고 불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이 삶의 길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두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삶에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율법적인 삶으로부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종교적 그 자기네 열심과 자기의 그 소신대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삶 속에서 은혜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율법적인 말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말과 표현과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할 때 그거 정말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율법적인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맞는 잔소리지만 사랑이 들어가는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신앙이 율법적인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분명히 있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혹은 자녀와 친구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 걱정인들이 판단으로 혹은 정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 같은 것이 우리 눈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눈 수술 하셨다는데, 네, 저도 지금 이제 눈도 그렇지 않아 나쁜데 오른쪽 눈이 노안이 오고 이상한 이제 병도 생겨가지고 눈 앞에서 검은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빼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허물들을 먼저 빼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그 은혜의 삶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오래 한 사람입니다. 초신자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도 많고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꼭 주방 봉사한 때만 교회 안 나와? 왜 늦게 와? 이렇게 혹은 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런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이 많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삶에서 다메섹에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본문 여러분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바로 바람과 진리를 서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극악하게 죄를 범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 그냥 종으로 증인으로 삼지 않고 한번 뒤통수라도 한번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형벌, 정죄가 아니라 나타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그냥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투고를 했는데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신약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하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비방자여, 핍자여, 폭행자여, 죄인의 계신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성육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개미들의 대화는, 개미들의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개미들도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개미가 돼서 그들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개미보다 못해요. 저는 좀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안 좋은 곰팡이균 같은 존재예요. 버려져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아무 유익하지 않는 존재예요. 가을이 오니까 저희 뒤뜰에 보니까 막 이상한 버섯들이 나와요. 이게 좋은 버섯이 나쁜 버섯이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밟아버립니다. 괜히 잘못 먹었다 죽을까봐. 그런 것처럼 나쁜 버섯이, 나쁜 종균이 좋은 종균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매주 뜰 때가 됐나요? 겨울 되기 전에 매주를 뜨시죠, 어머니. 옛날에 보면 할머니 매주를 뜨세요. 매주의 그 균이, 곰팡이 균이 좋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 그래요. 나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울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요즘에 이제 건물들은 빗물 받는 그 저장 시스템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로 화초를 가꾸기도 하고 또 야채 같은 거 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빗물을 활용하잖아요. 비는 여기 포스에 있는 사는 사람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골고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야채들이 좋은 거지만은 그냥 빗물 받자고 흘러버리면 땅으로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비와 같은 은혜를, 오늘 찬양 가운데 담비가 나오던데요. 담비 씨에게, 집사님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받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신문한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은 군중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신문하는 왕과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은 아주 지척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분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을 보십시오. 이 아그리파 왕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출생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26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풍속 그리고 문제 혹은 쟁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 그러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다만 그냥 예의상 혹은 거칠의상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를 가니까 한번 가주자. 예의상. 그렇게 교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베스도를 보십시오. 베스도라는 그 총독은 나름대로 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총독이 되기까지 줄타기도 잘할 것이고 정치적인 그 자리를, 정치적인 줄서기도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어떤 수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썩 좋은 이미지, 생각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베스도를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위의 그 환경에 혹은 주위 상황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죠. 혹은 주위의 그 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님도 이상한 꼴통 보수야 이런 말 할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구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을 처음에 다 타겟을 해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의 주 원산지처럼 그렇게 교회를 싸잡아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회 참 어려운 말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온 교회도 똑같이 그런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무리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놈 취급합니다. 베스도처럼 혹은 베스도처럼 적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무리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저도 이 여인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여자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데 이 여인은 사실은 그 동생인 아그리빠하고 좀 이상한 관계야, 썸씽이 있는 관계야,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천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제 말이 그러네요. 어쨌든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자기의 관심은 이 재판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자기의 관심은 오직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자기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무관심한 겁니다. 마치 눈을 떴으나 설교를 들으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혹은 버니게나 이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다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재판장에 앉아있지 않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 끝났는데 계속 여기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어나서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났다는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에서 이 사람들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넌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이 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일어났지만 그의 삶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은혜와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눈먼 맹인에 대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먼 맹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결국 이 사람에게 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것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젠 그의 그 신앙이 점차 열려져서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 말할 때에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해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18절 말씀처럼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율법적인 삶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삶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고 여기 걸어갔다가 교회 나갈 때 그냥 딱 내려놓고 한쪽 귀 내려놓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은혜 안에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경험은 3번이나 사도행전 반복되어지고 저는 3번이나 이 설교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